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작도 예배이고 우리의 목적도 예배이고 우리 신앙의 완성도 예배에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냥 무언가를 대충 찾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를 수색하듯이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찾고 샅샅이 찾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것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게 된 새로운 세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내놓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곧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제사의 결과가 전혀 다르죠. 같은 예배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일상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수업을 듣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 수업 속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도 그렇죠.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목회자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누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예배인데 다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누구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예배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우리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소개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은 농부인 반면에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한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 차이를 예로 들면서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제사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소제라고 부르는 제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인데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 자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은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지만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겉으로만 봤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주목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 그것을 찾고 계세요. 겉으로는 모두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똑같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요,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예배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없는 예배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겉으로는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려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 속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보면 사울 왕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였어요. 이 예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였어요. 그 결정적 증거가 뭔가? 바로 가인의 분노. 여기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반응을 보여줘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언제 분노할까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가인의 자기 중심성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마땅히 나와야 될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죠. 동생을 죽이고 만 거예요. 가인의 행동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가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태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 그 마음에 있는 그 태도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예배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냐,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배는 사람의 만족이나 사람의 기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왜냐? 그런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공연하고 행사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안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 무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지금 성경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만 기록할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기록할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의 첫 새끼, 이것은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첫 번째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져요. 첫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 맏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장자는 단순히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재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첫째 아들만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장자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와 애굽 전체를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벨은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아무 양이나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벨이 그 기름도 함께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름진 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자기가 좋은 것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치 없는 것, 나에게 쓸모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죠. 첫 것이라는 표현도 없고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 마음의 중심의 차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없고 쓸모 없는 것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겉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드렸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중심에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도 뭔가를 받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는 것 이전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 이 예배에는 드림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드림에 있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눈여겨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처음 것,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절했고 그가 드린 예배, 그의 마음 모두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정은 봉헌 시간, 헌금 시간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 보고 당황했어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교제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주제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왜 하필 오늘 이 본문입니까? 한 주만 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 적당히 넘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질과 헌금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주제보다 사실 다루기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제가 양심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물질에 대한 부분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물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물질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물질, 돈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돈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최소한 성경에서 돈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한 40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물질의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을까?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예물 받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돈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고 수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고 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해 주는 건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헌금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도 사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충당하는 어떤 회비의 개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예물을 드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죠. 이것 자체가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우리 마음의 최고이자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몸이 되었든 우리의 헌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말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결과는 달랐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을 그의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아벨의 이름이 올라갔죠. 반면에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자리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비극이에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 둘 중에서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매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최선,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